계속해서 로마서 12장 오늘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절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지난 시간에 그 9절에서 사랑은 거짓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밖으로 나타내는 외형적인 위선, 즉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랑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되고 그러나 적극적으로 선을 가까이 하면서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되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런 모든 사랑의 모델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피 흘림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야말로 거짓이 없고 순수한 사랑의 표상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제 그 다음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요지는 사랑이란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사랑, 최근에 교회에서도 그런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발견,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을 사랑, 이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위한, 독일의 나치 히틀러 시대의 감옥에서 순교를 했던 본헤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 대한 연구가 아주 훌륭한 신학자며 목사님인데 사실은 조금 보수 쪽에서는 이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진보 쪽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보수 쪽이나 모든 분야에서 본헤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점에 가보면은 미국이나 영국에 가보면은 이 본헤퍼에 대한 서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분의 사상, 그분의 삶을 존경하는데요. 그 본헤퍼는 말하기를 예수를 타자를 위한 존재다. Being for others.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사람. 그 논문이 많이 사실은 알려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 다른 사람을 위한 교회인 때에 진정한 사랑이 실천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에고입니다. 에고이즘.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진정한 사랑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먼저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몇 가지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11절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하루 일과표를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은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룩한 부지런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 연애도 부지런해야 연애를 잘합니다. 내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 일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게으르면 안 된다. 사랑을 베푸는 일에 열심히 하고 게을리 하지 말라, 이런 교훈이 오시죠. 사람은 자기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일에는 열심인데 남의 일에 대해서는 열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랑이란 말 하지만은 사랑의 원리를 잘 모르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은 먼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부지런함은 자기를 위한 것인 것 같지만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부지런하다, 반대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지 않는 거니까. 오늘 아침 일찍 우리 중고등부 어느 자매가 왔길래 너 집에서 열심히 네 일 하느냐? 네 관물 같은 소지품 잘 정리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리고 누가 해요? 자기가 할 일을 못하니까 엄마가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게으르고 나태하면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부지런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 일에 열심인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열심을 품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다음에는 열심을 품고 뜨겁게 사랑하라. 새로운 번역, 현대인의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해석한다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주를 섬기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된 자, 큰 것을 맡긴다. 또 다르게요,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주께 쓰임을 받으라, 주께 쓰이라, 주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으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다. 주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들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즉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돌보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쓰이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 요한일서 4장 20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강하고 또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분들이 우울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는 형제에게 시험을 주고 보이는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잘 믿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덧입고 감격하는 그 자체로도 위대한 것이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것도 위대하지만은 내가 사랑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가족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아멘? 가족을 사랑한다면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자기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가정을 사랑한다, 뭐 아내를 사랑한다, 아이를 사랑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부지런하셔야죠. 가족을 사랑하는 길은 바로 게으르지 않아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할 일을 잘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야 된다. 사랑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건 뭐다? 내가 게으르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덴마크의 역사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는 현재 복지국가로 이뤄놓은 훌륭한 지도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그룬투비 목사님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신앙적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마지막에는 땅을 사랑하자. 이 세 가지 사랑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비록 척박한 모래땅과 같은 그 국가지만은 열심히 일하면서 부지런히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오늘의 복지국가 덴마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면 우리 한국도 새마을운동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오신 줄 아십니까? 저 나이쯤 되면은 연수도 다니시고 공부 많이 하셨어요. 새마을운동 정신 교육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김용기 장로님의 가나안 농군학교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김용기 장로님에게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인데 얼마나 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정신을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으로 접목시켰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온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람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으르고 내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일 남에게 맡기고 남이 피해를 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기에 인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만 펴면 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사랑은 열정이 식으면 그 사랑은 죽는 것입니다. 자신보다도 타인을 위하여 열심히 사랑할 때에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주변에 혹시 나의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지 찾아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글이 기록되기 그 시대의 로마 교회,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렇게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지 못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와 환난이 심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형제 자매 중에 혹시 죄에 빠져 있는 자가 없는가 살펴보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 잘못된 길로 곁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 찾아가서 빨리 그를 돌아보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행여나 자포자기와 홍해나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없나 찾아보고 먼저 그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즐겁게 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는 신앙을 확실히 갖도록 격려하고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결코 절망 중에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환난 중에 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힘쓰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현재 대학 졸업자가 세계 1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최상의 나라로 부각됐습니다.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도 국민의 85%가 대졸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러나 반면에 OECD, 그러니까 OECD는 경제 상위국들이지 않습니까? 선진국 회원 중에 자살률이 1위. 바로 한 달 전에 WHO 발표에 의하면은 세계에서 제 2번째 자살 국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불교, 여러 가지 종교 인구도 한국은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의외로 죄에 빠지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말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위를 쳐다보아야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늘 이 세상의 것, 늘 이 세상에서 어떻게만 평안하게 살고 더 많이 먹고 더 잘 살고 더 누리고 자꾸 땅의 것만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절망이 있고 여기에 인생을 걸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 보호자를 바라보아야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에 나아갈 때에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사랑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님들과 함께 제가 루브르 박물관을 자주 갈 때가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은 폭풍이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 유화, 많이 있는데 그 그림 이름이 르 델무즈. 화면에 나오나요? 화면에 한번 좀.
지로데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폭풍이 부는 가운데에 넘어가는 나무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다른 팔목은 아내를 붙들고 있고 그 아내는 한 손은 남편의 손을 붙들고 있고 다른 한 손은 어린 두 자녀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 허리에 엎여 있는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그림의 전부입니다. 다음에 추상화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정말 어려운 폭풍이 불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남자의 목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어떤 늙은 사람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목을 조입니다.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손에는 돈주머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일까요? 놀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작가의 설명에 의하면 그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가 아슬아슬한 위험한 순간에서 지푸라기 한 개라도 의지해야 될 이런 순간에 있는데 이 욕심쟁이 아버지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돈주머니만 챙기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십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태도를 따르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위선적인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타인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남을 위한 사랑. 오늘 말씀 중에 환난 중에 참으며라는 말 아니에요. 환난 중에 참으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하게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환난이 지나가기를 고요히 기다리고 있으라. 사랑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해외 생활 모두가 다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10년, 20년, 5년, 1년, 2년 유학생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잃지 말고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계속해서 11절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기도는 모든 경우에도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떤 잘못한 길로 빠졌을 때에 그 형제를 위하여 도움과 기도가 필요하다.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옳시다. 이런 기도는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금대접의 향기라. 사랑은 기도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계속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요, 중보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바이러스를 위해서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고생 많이 하십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기도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기도하고, 지금 이락이 지금 계속 미국에서 폭격하고, 이락이 지금 서방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지 않습니까?
파리와 미국과 영국의 지하철을 폭파시키겠다, 이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때리는 거죠. 이 세계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우리 한국도 얼마나 지금 복잡한지 모르요. 정치가 복잡합니다. 교회가 복잡합니다. 사회가 복잡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국가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다리 뻗고 자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라. 기도하라. 이스라엘 국가적인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국가가 지금 시급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선지자님은 지금 연로해서 전쟁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여호와 아버지가 우리를 죽지 않게, 이 어려운 고비를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사무엘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이나 가까운 부모, 형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신 공부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 이제 내가 부모님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외에 나와서 부모님을 위하여 혹은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은 먼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도 전쟁에 시달리는 많은 민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의 기도, 중보의 기도, 이 기도의 향이 저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 있는 금대접, 그 보좌에 금대접의 향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향이 저 하늘나라의 금대접에 가득 차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1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인들이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며 시작된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진정한 일정한 어떤 공산사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회, 어떤 제도를 말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여유 있는 자들은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서 쓸 것을 공급해주는, 돌아보는 일이 몸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흥황하더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타자를 위한 인간이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근면하고 청렴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포용하고 그를 사랑을 베풀고 여유 있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드리는, 이게 바로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도들 외에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순회하면서 이단 세력도 많이 있었지만은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때마다 호텔도 없고 여관도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연히 믿는 성도들의 집에 거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믿는 영혼들은 어느 곳을 여행할 때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자연히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연결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유대인들 중동 지역에는 이런 아름다운 미풍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손이라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대접하고 잠을 재워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숙박을 제공하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며 사랑하며 서로의 힘이 되는 신앙의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구약 신약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은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제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잘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잘 보살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을 보세요. 사랑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당신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바라고, 지금도 잘 하시지만은 나보다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봉사도, 교회에서 하는 선교도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다 먹고 쓰고 남은 것 가지고 선교한다. 우리 경상비 다 쓰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우리가 좀 근금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만 하면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내 자신에게 적용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지금 금전출납부,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이 많아야 됩니다.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현지인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조금 있습니다.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빚진 교회입니다. 유럽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 미국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웃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가 되십니다. 이웃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여기까지 와서 해외 나와서 공부하며 또 해외 생활하며 또 우리 가정도 윤택합니다. 이제는 남에게 구걸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나가서 비웃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부 많이 했습니다. 대학도 나왔습니다. 대학원도 나왔습니다. 학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한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좀 힘들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흉내라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